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싹 트네 싹 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와, 다정쌤 속에도 싹이 싹싹 탔어요. 밖에 보니까 얼었던 땅들이 녹으면서 파릇파릇파릇 싹싹이 돋았어요. 우리 유치부 새싹같은 사랑만 친구, 소망만 친구, 믿음만 친구,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파릇파릇 찬양 드려요. 출발! 출발!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어디서든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꽃들이 피고 싹이 트는 봄이 왔어요. 이 봄의 나무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오늘 새로 유치부로 올라온 19명의 사랑반 예꼬들이 유치부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가정의 미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신나는 성경여행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붕땅!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여기 예쁜 꽃화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이런 예쁜 꽃화분을 선물로 주었어요. 친구는 날마다 열심히 이 꽃에 물을 주어야 해.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물을 주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선물로 받은 화분을 보았는데 글쎄 꽃잎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 다시 열심히 물을 주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한밤, 두밤, 세밤이 지나고 다행히도 꽃잎이 다시 싱싱해지고 줄기가 튼튼해졌어요. 예꼬 친구들, 시들었던 꽃이 어떻게 다시 활짝 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꽃잎이 시들었어도 꽃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꽃이 완전히 죽었다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어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과 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죽는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성경에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병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계시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예꼬 친구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고? 내가 당장 달려가 봐야겠어. 하고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야.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란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가 사는 마을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주기 위하여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갔어요. 무덤은 동굴을 파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앞에는 크고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였어요.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후 다시 저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꼬 친구들,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예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는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쁜 기도손하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신나는 퀴즈 퀴즈. 자, 꿀벌이 꿀송이를 따는 것 같은 꿀맛 나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퀴즈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박예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잘 들었죠? 자, 나사로를 통해서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잘 만났고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문제. 나사로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잘 듣고 4가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1. 나사로의 병명은 코로나. 2. 나사로의 병명은 암병. 3. 나사로의 병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4번. 나사로의 병명은 수두. 와, 이 중에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지금 띡띡띡띡띡띡 정답을 보내주세요. 슝슝.